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쓰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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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바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능음경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새로 오신 분이 안 계시니까요. 자, 120쪽. 우리가 이때까지 앞에서 그 진심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변견지심, 그러니까 견을 상세히 설명함으로 해서 그 마음을 드러내신 견정을 수단방편으로 방편으로 해서 그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서 그 마음을 드러내셨어요. 페이지 제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62쪽 보시면 62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60쪽에 한번 보십시오. 60쪽에 보면 견을 설명하여 진심을 밝히다, 이렇게 해서 본격적인 그 사마타 법문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62쪽에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견, 보는 것은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본다? 마음의 작용이다. 여기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1번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통 세속제로 보면 맨날 눈이 본다 그렇게 하죠. 눈이 본다. 눈은 자체성이 없어서 볼 수가 없어요. 눈은 성품이 없어서. 그래서 견은 보는 것은 마음의 작용이다. 이것이 제일 처음 나온 법문입니다. 그 다음에 66쪽 보면 견은 요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견은 부동이다. 이렇게 모습이 있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거든요. 변하는 것이니까 움직이는 것인데 견은 부동이다.
움직일 것이 없다. 본래 그 바탕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1쪽 보면 견성은 늙거나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견성은 뭐요? 불생불멸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마음에 대한 그 견을 직지해서 마음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77쪽 보면 만법은 어디에서 나왔다? 마음에서 나왔다. 만법은 일체의 모든 상대성은 절대성의 군림세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선언에서 배우고 있는 그 이치들이 여기서 다 나오고 있습니다. 81쪽 보면 견성은 돌려보낼 곳이 없다. 견성은 바로 그 바탕자리죠. 그러니까 돌려보낼 곳이 없죠. 여기서 보면 밝은 것은 해에게 보내고 어둠은 뭐 흑월에게 보내고 뭐 소리는 귀에게 보내고 뭐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데 그 바탕자리는 바로 그 허공자리는 돌려보낼 곳이 없다. 그 자체이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86쪽을 보면 견성은 물상이 아니다. 견성이라는 것은 외물, 바깥에 있는 물상이 아니고 바로 그 진성을 의미합니다. 진성, 그 바로 진성이다. 그 다음에 89쪽 견성은 크기가 없다. 견성은 크다, 작다, 뭐 있다, 없다 하는 그 양변에 있는 것은 상대성인 모습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성은 크다든지 작다든지 그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양변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 92쪽 보면 견과 물상은 불이다. 네, 견과 물상은 둘이 아니다. 우리식으로,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상대성과 절대성은 둘이 아니다. 또는 성품과 허공이 둘이 아니다. 색신, 이대로, 법신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100페이지 보면 견성은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견성이라는 것은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인연이다, 자연이다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05쪽 보면 견성은 견정이 아니다. 견정이라는 것은 그 성품에다가 자기의 사이클이 들어가 있는 것이 견정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것을 보는 그 바탕자리인 그 견성은 견정이 아니다. 앞에서는 이제 견정을 가지고 쭉 설명해 오시다가 이제 여기 와서는 견정을 버리고 견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면 만법은 무시 만경이다. 시작이 없는 바로 그는 허망한 견이다. 이 말이죠. 만법이라는 것은. 그래서 거기에 보면 벼런만견. 벼런만견이라는 것은 개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견이고, 그 다음에 동분만견은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그 만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벼런만견은 후천적으로 생긴 개인의 만견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본각은 진심이다. 본각, 그 깨달아 알 수 아는 본각 면심이 바로 진심이다. 그 다음에 견정은 환희, 합인이 이런 것을 다 벗어났다. 견정은 화합이 아니다. 뭐 화합으로 말하자면 견정이 생길 수가 있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견정은 본래 그대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만법의 정체를 밝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만법이라는 것은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모습이에요. 모습. 일체의 모든 상대성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늘 부처님께서는 말하자면 이 경을 쓰라. 부처님께서는 어디에 앉아 계시죠? 늘 절대성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몸뚱이 내에 앉아 있어서 상대성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모습에 앉아 있단 말이죠. 그 부처님은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법문을 늘 하시고 우리는 늘 몸뚱이 내로서 늘 들으니까 이게 안 맞아. 코드가 안 맞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상대성을 굴리고 계시는데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상대성을 굴려서 허공으로서의 본래 그 절대성 자리를 되밟히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몸뚱이 내에 들어 앉아 있거든.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돼.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래의 나의 그 상대성의 바탕자리로 돌아가서 이 얘기를 들어야 된다면 이 글을 볼 때 그렇게 해야 이해가 된다. 그래서 지금 그 경전 부분만 읽어보죠. 120, 121, 123 이렇게 경전 부분만 간단하면서도 이거는 지금 능음경에서 가장 총체적인 이 얘기를 해놓은 겁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상과 성, 상이라는 것은 바로 상대성을 의미하고 성이라는 게 성품, 절대성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아직 유체의 물질과 중심인 하나성이 방편에서 생겨나고 곳에 따라서 사라짐을 알지 못하구나. 그 한방을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성품은 참으로 묘각명체이다. 묘각명체예요. 묘각명체예요. 묘각명체가 아니라 묘각명체예요. 예, 예.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묘가 마음을 형성한 물질과 정신이 오가 일과와 십초와 십찰때가 모두 인연이 화하면 허망하게 생겨나고 인연이 떠나면 허망하게 사라진다. 그러나 이러한 생멸과 거래가 본래 열애장의 상조하고 명명하며 부동하고 원만한 묘한 진여성인 줄 모르고 있다. 참되고 변하지 않는 진상인 그 성 중에는 거래와 미호와 생사를 구하여도 끝내 얻을 수가 없다. 예, 한번 물어보죠. 최경환 거사님, 이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읽어보시니까. 정확히는 뭐라고 대충은 이해가 되시죠? 예. 저기 공덕장은요? 예. 그걸 기초로 해서 보니까. 그리고 저기 이주성 거사님은요? 예. 이게 이제 능언경에서 완전히 이렇게 총체적으로 몇 마디가 안 되지만 이 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가면 여기 이제 오음, 육입에 대해서 전부 설명이 나와요. 또 어째서 이게 환망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게 열애장인가 그걸 전부 다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 배워왔단 말이죠. 이때까지. 그 이제 백봉 선생님은 당신의 언어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참 어려운데 요새의 그 언어라고 해도 될 정도로 그러니까 성품 자리를 절대성 자리라고 하고 상을 모습이라고 해서 상대성이라고 해놨단 말이죠.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절대성과 상대성이란 이 글구로 너가 공부하는데 10년은 앞당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면 참 쉬운 거예요. 이해도가.
뭐 이 말이 쉽다는 것이 아니라 이해도가 올라간단 말이죠. 그리고 또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그 말도 굉장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성이 곧 절대성의 살림살이다.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니다. 상대성도 공성, 절대성도 공성이다. 이렇게 툭툭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글을 읽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읽으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이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경전을 설하신 부처님은 절대성 자리에 앉아서 변하고 헛것인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상대성을 굴리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그 입장으로 가서 이 글을 읽어보자는 거죠. 아나나, 네가 아직 일체의 물질과 정신인 환화상이 당처는 바로 바탕자리를 의미합니다. 바탕자리를 당처라고 했어요. 바탕자리에서 생겨나고 곳에 따라서 이 말은 바탕자리, 그 자리 이 말입니다. 그 자리에 따라서 사라짐을 알지 못하구나. 그러니까 아난존자가 이제 앞에서 쭉 했는데 이제 부처님과 주고받고 했는데 아난존자는 아직도 이 모습이 바로 그 절대성 자리의 작용이라는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밝히 알지를 못하고 있다. 잘 알지 못하는 것이구나. 그 환망이라는 것은 그 위에 일체의 물질과 정신인 환화상을 여긴 또 환망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환망을 뭐라고 하는데?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성품은 참으로 묘강명체이다. 그 변하고 헛것인 모습의 그 성품, 그 바탕자리는 바로 절대성 자리다. 묘강명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 놓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배운 이치라, 이게 지금.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다시 경전 있는 대로 다시 가볼게요. 이와 같이 몸과 마음을 형성하는 물질과 정신인 오음이지요. 오음은 몸과 정신을 오음이라고 합니다. 오음과 육입과 육입은 아니비설신이를 육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12처는 아니비설신이와 색성향 미촉법을 12처라고 해요. 그 다음에 18개라는 것은 아니비설신이와 육근과 육진과 육식을 18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다 하는 것은 18개를 벗어난 게 없어요. 더 쪼여서 말하면 오음을 벗어난 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모두 뭐야? 인연이 화합하면 허망하게 생겨나고 인연이 떠나면 허망하게 사라진다. 우리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말이죠. 이게 바로 그렇죠. 인연이 화합하면 허망하게 생겨나고 인연이 떠나면 허망하게 사라진다. 그 인연도 허망한 거지요. 인연이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연도 허망한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생멸과 거래, 생멸, 일어났다 사라졌다 왔다 갔다 하는 거래가 본래 열애장의 상주하고 묘명하며 부동하고 두루 원만한 묘한 진여성인 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나는 생멸과 거래가 모두 이 열애장에 말하자면 이 진여성에 대해서 열애장을 또 진여성이라고 하거든. 열애장, 진여성이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진여성의 뜻이 이게 열애장인 진여성이 어떠냐면 상주 늘 있다는 말이죠. 늘 있고 묘명 묘하게 밝고 부동하고 두루 원만한 묘한 진여성인 줄을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오음, 육입,
12처, 18개가 전부 뭐다? 진여성의 작용이다. 진여성이다. 이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승의제에 해당이 됩니다. 세속제는 이 바탕자리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참되고 변하지 않는 진상이라는 것은 항상 여여한 거지요. 진상인 그 성품 중에는 거래와 미오와 생사를 구하여도 끝내 얻을 수. 거래다, 미오다, 생사는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어. 자체성이 없고 바로 바탕자리의 나툼이야, 작용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실체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아무리 거래다, 미오다, 뭐 생사다,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하지만 구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구하지 못하는 것에 맨날 들어앉아 있죠. 이 부분을 우리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공덕장보살님, 요 이치가 내가 생활하는데 내가 상대성 모습을 잘 굴리자죠. 모습을 굴리는데 이 이치를 얼마나 적용해서 굴릴 수 있느냐가 공부의 핵심이라. 이 이치를 잘 알아서 모습을 잘 굴릴 수 있는 것이 생활 속에서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 핵심이라. 그러니까 새말귀를 하는데 두 가지 거기 있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이 말 속에는 이 뜻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불이라는 것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성 곧 절대성, 이런 말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이 말이 됩니다. 이 안에 모습 공식도 다 포함이 돼요. 그 말 속에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무상법신이, 여기서 묘강명체죠. 진여성이죠.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그러니까 무상법신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유상법신이죠. 유상색신이죠. 요 유상색신인 모습을 굴린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야 된다?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렇게 그 두 가지가 그 새말귀를 가지는 규범이라고 백봉 선생님이 딱 그걸 말을 해놨어요. 요것을 먼저 이치를, 위에 거는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먼저 알고 배우고 이렇게 돼 있고, 밑에 무상법신이 유상색신을 굴린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굉장히 꼼꼼하시고 선지가 아주 밝단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이렇게 딱 글꼴을 읽어보면 위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선 요거를 이론적으로 진짜와 가짜를 분명하게 알아서 진짜와 가짜가 둘이 아닌 것을 이론적으로 먼저 알아라. 먼저 알아서 그 다음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리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밑에 게. 그래서 그 두 가지를 한 다음, 그래서 새말귀를 가져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 간화선인 경우에는 먼저 이치를 알고 파악한 다음에 화두를 주거든요. 말하자면 그 학인의 근기에 따라서, 공부의 정도에 따라서 화두를 주고, 뭐 명상도 마찬가지죠. 먼저 그 명상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먼저 잘 길들이는 그런 과정을 밟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냅다 하려면 그 잘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새말귀도 먼저 말하자면 공리에 대한 이론을 먼저 잘 알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파악을 하라는 것이 묘한 뉘앙스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파악. 위에는 이론을 배우고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는 실질적으로 파악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좀 묘하게 틀려요. 위에 말하고 밑에 말이. 그래서 지금 보면 바로 이거죠. 아나나 네가 아직 일체의 물질과 정신인 환화상이, 우리로 말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그 환화상이 절대성인 바탕자리에서 생겨나고 그 바탕자리로 사라짐을 알지 못하구나. 바탕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바탕자리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모습이. 그 환망을, 그것을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 그 바탕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상이라고 한다, 모습이라고 한다 하는데, 그러나 그 바탕자리지요, 그 성품,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 모습의 성품, 이 말이죠. 모습의 성품은 참으로 묘강명체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기 죽냄비가 있어요. 죽냄비가 있는데 죽이 막 이렇게 끓었다가는 막 이렇게 끓어도 이 재질이 뭐라고요? 죽이죠. 죽의 죽비, 죽시예요. 죽비야. 근데 여기에 있는 홍덕장, 그 다음에 일심행, 그 다음에 최정환 거사님, 여기 등황, 이주성 거사님은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내가 죽이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지? 그렇죠? 이주성 거사님 어떻습니까? 그러면서 나는 누구인가 자꾸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인생은 허무한데, 왜? 몸뚱이가 일어났다가 사라져 보니까 인생은 허무한데 정말 진실한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계속 사람들이 이제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그게 왜냐면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러면 문제가 없지. 그런데 나는 맨날 모습만 낸 줄 알아. 근데 모습은 가만히 보니까 맨날 변하거든. 그러니까 모습에 머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계속 허무하고 허망한 생각을 계속 한단 말이죠. 근데 나는 뭐예요? 허공으로서의 나라. 그래서 지금 일심행이 났어. 홍덕장이 났어. 홍덕장은 뭐예요? 허공의 뭐다? 허공을 대표하는 대표자다. 최정환 거사님은 허공을 대표하는 대표자다. 일심행은 허공을 대표하는 대표자다. 이주성 거사님은 허공을 대표하는 대표자다. 등광 거사님도 허공을 대표하는 대표자다. 그런데 그 허공이라는 건 뭐죠? 부동이라, 여여부동이라, 진여성이라. 그러니까 나는 본래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고 생도 없고 멸도 없는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그게 진짜 나야. 그런데 나는 지금 인연과 조건에 따라 뭘 놔두고 있다? 몸뚱이를 놔두고 있어. 딱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야 돼. 그렇게 해서 내가 몸뚱이를 굴리고 생각을 일으키고 온갖 거를 다 뭐가 한다? 허공이 절대성 자리가 굴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어디에 들어가 있다? 모습에 들어가 있어. 모습에 들어가 있으니까 모습이 맨날 변하거든. 이수성 거사님, 이게 조금 이제 이렇게 생각이 조금 말하자면 각도를 조금 바꿀까요? 초점이 조금 여기 있다가 초점이 조금 여기로 갈 수 있을까요? 많이 갔습니까? 그럼 너무 고맙죠. 어제 공덕장 보살님은 갔다가 돌아오지요. 갔다가 돌아오고 그걸 수없이 반복을 하게 되죠. 그래도 많이 갔지요. 처음보다는 많이 이렇게 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3년 공부를 하면 이제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하고 나면 새말기를 가지고 자꾸만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을 하면 내가 말을 한다. 빗소냄이 말을 한다. 법신자리가 말을 한다. 왜? 이 자리를 자꾸 바탕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의 그 성품자리를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백공 선생님은 그때 1970년, 76년이죠. 그때가. 76년도에 딱 그 적어 놓으신 게 뭐냐면 앞으로 이 방법이 전체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게. 그 처음에 생각을 하면 그게 잘 안 될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한 3년 동안 이치를 딱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그때부터는 처음에는 좀 안 되지만 자꾸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 에어컨 소리 듣고 있잖아요. 그지요? 에어컨 소리를 듣고 있어. 누가 들어요? 그렇죠. 빗소님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듣는다. 이렇게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듣는다. 내가 본다. 내가 말한다.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듣는 내가 없고 보는 내가 없고 말하는 내가 없다라는 그 말이에요. 왜? 몸뚱이로서의 내가 없어. 그래야 나도 너도 그 사람도 어저께 강처가 하나다 이렇게 되죠. 오늘 아침에 그 참선을 가만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참 좋은 그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 공덕장이 있어요. 공덕장에 온갖 생각 파문이 일죠. 이렇게. 그렇죠? 온갖 생각하고 막 치지고 뽑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최정원 고사님 계셔. 최정원 고사님도 막 일으켜. 그지요? 여기 이주성 고사님도 계셔. 막 일으켜. 등원 고사님도 계셔, 여기. 막 일으켜. 치지고 뽑고 뭐 어떤 데 보면은 뭐 이해관계가 만나기도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요. 뭐 하고 갔냐면 그걸 물수제비라고 하던데 이게 그 호수에 이렇게 탁 돌던지 막 파문이 퍼져나가는 거야. 허공 중에 파문처럼 퍼져나가는 거야. 내가 하는 행동과 생각들이 막 퍼져나가. 이 사람은 이 사람들대로 막 퍼져나가.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다 퍼져나가. 다 퍼져나가고 어떤 데는 부딪히기도 하고 안 부딪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대로 다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부딪히면 폭발을 해야 되는데 그 폭발도 부딪혔다가 또 어느 정도 가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전부 다 뭐다? 전부 다 빈 것이라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수없이 70억인 거 우리로 생각하면 사람만 해도 70억인데 거기다가 뭐 바퀴벌레까지 시작을 해서 다 하면은 말도 못한 많은 생명들이 지구에 살고 있는, 지구가 우주에서 먼지만도 못한다고 하는 그 속에 지구에서 엄청난 생명체가 살고 있는데도 잘 굴러가는 거 보면 빈 것인 거는 확실하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아침에 가만히 앉아 있는데 뜬금없이. 그래서 정말 이게 물수제비 같은 거, 물수제비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면은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새다. 우리가 이때까지 우리 버전으로 하면 또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고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이다. 그래서 작용과 바탕은 둘이 아니다. 그냥 이런 뜻이에요. 상과 성이라는 게. 예?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걸 조금 제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세상만사의 실상을 천명하는 법문이다. 실상이라는 건 뭐예요? 진짜 모습이죠. 진짜 모습을. 지금부터 세상만사의 진상을 설명하는 법문이 시작된다. 세상의 그 모습의 진짜 모습을 설명하는 법문이 시작된다. 즉 인생을 위시하여
제법의 실상을 분명하게 밝히시는 법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이게 지금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능음경이 처음에는 변견지심, 견을 설명을 해서 마음을 가리킨다. 이것이 변견지심입니다. 변견지심 법문으로 우리의 진심을 밝히고자 망신과 망견을 깨트리는 데 주력하였다. 즉 방편으로 견정을 가설하여 시각현상을 설명하고 나아가 견성을 설명하면서 방편인 견정을 폐기처분하면서 텅 빈 진견과 진각으로 본각을 강조했다. 그리하여 진심의 특징인 공적한 영지를 분명하게 드러냈다. 맨 마지막에서 공적 영지, 진심의 그 특징이 공적, 아주 고요하고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공적 영지입니다. 그 어떤 조사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이 진심을 공적 영지라고 표현을 하고 그 뒤로부터 이걸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진심이 공적한 것만이 아니고 만법을 함장하는 게 아니라 포함하고 있는 그 창고라는 그것이죠. 함장하고 있어서 삼라만성을 무한하게 현출한다는 사실을 강조할 차례다. 그러니까 그 바탕자리가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무한하게 그 모습을 낮춘다는 뜻입니다. 작용을 일으킨다 이 말입니다. 먼저 총론이 나왔다. 총론입니다. 이게 아나나 네가 아직 일체의 물질과 정신의 하나성이 당처에서 바탕에서 생겨나고 그 바탕에 따라서 사라짐을 알지 못하거나 그 환망을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모습의 성품은 참으로 묘강명체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다. 이 말을 이제 먼저 총론이 나왔다. 첫 구절에서 한화상이란 단어는 변화하는 세상 만사의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화상은 바로 모습이고 묘강명체는 세상 만사를 함장하고 있는, 여기는 놈이라고 했는데 바탕자리를 가리킨다. 이렇게 하면은 더 이해가 쉽겠습니다. 함장하고 있는 바탕자리를 가리킨다. 세상은 인연이라는 필요 충분 조건에 따라서 온갖 종류의 생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생멸이 나타나는 자리를 묘강명체라고 하였다. 생멸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하지요? 저기 공덕장 생멸 현상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생멸 현상을 아니지, 생멸 일어났다 꺼지는 현상을 뭐라고 하죠? 변한다라고 합니다. 생멸 현상. 변한다라고 하죠. 온갖 종류의 생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생멸이 나타나는 자리를 묘강명체라고 하였다. 모든 것이 변하는 그 바탕자리. 그러니까 변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의 작용이요,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하는 것의 바탕자리다.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묘강명체에 대해서는 곧 열애장이라는 용어가 정식으로 등장하는데 이 우주와 인생에 대한 부처님의 법문은 바로 이 열애장의 진여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열애장의 진여성, 절대적 자리를 밝히는 거지요. 부처님은 열애장의 절대성 자리를 밝히는 법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두 번째 구절인 그 환망을 모습이라고 하는데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을 상이라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상,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바탕자리를 성이라고 한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환망을 모습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그 성품은 참으로 묘강명체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다. 라는 것은 첫 구절을 부연하는 설명이다. 즉 변하는 한화인 모습을 설명하고는 이어 불변하는 성품을 함께 설명하고 있는데 요지는 그러한 상과 성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성을 나타내려면, 절대성 자리를 나타내려면 뭐를 나타낸다? 상대성을 나타내야 된다. 상대성은 절대성의 살림살이다. 또는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이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성 즉 상대성, 상과 성이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다. 이 말은 색신 이대로 법신 이 말하고 같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몸뚱이 내다 이렇게 해. 몸뚱이 내다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몸뚱이가 내구나 이렇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냐고. 바탕자리가 하는 거잖아. 삐쏘내미 하는 거잖아. 최정원 그 사람 이해되십니까? 몸뚱이가 내구나 하는 거는 누가 해요? 삐쏘내미 하는 거예요.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서 내다 니다 할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몸뚱이가 내다 하는 건 누가 한다? 삐쏘내미 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 공부를 할 때는 몸뚱이 내로서 모습에 들어앉아서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우리가 전부. 그게 몸뚱이 내인데 이 공부를 자꾸 하다가 보면 몸뚱이 내라고 한 그 내가 바로 법신자리가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따로 법신자리를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몸뚱이 내라고 한 그 내가 바로 법신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어디 가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전부 내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래서 색신 이대로 법신이다. 상대성이 곧 절대성이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내 몸뚱이 이대로 뭐야? 법신의 작용이지요. 그래서 나는 뭐야? 법신으로서의 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주성 권사님 지금 그림을 그리시는데 누가 그려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손을 빌어서 붓을 잡고 그리는 자가 누구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주성 권사님이 그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심이 됐을 때 최고의 작품이 나오는 거죠. 유심이라는 건 뭐예요? 몸뚱이 내거든. 그러니까 몸뚱이 내가 되면 상대성이라 양변에 들어앉거든. 잘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 막 이렇게 되거든. 몸뚱이 내로 돌아오면 양변에 들어앉는 것, 둘로. 그런데 무심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 바탕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치를 보면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고 간단하다. 간단 명료하다 이거지. 그런데 사람들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본래 내가 그 바탕자리에서 이 모습이 나왔다는 그 점을 잘 인지가 안 돼. 잘 이해가 안 돼. 근데 나는 이 몸뚱이 이만 이대로 법신이다. 바탕자리다. 요것만 내가 탁 한번 마음이 딱 결정이 되면 느낌이 탁 와버리면 보고 듣고 말하고 화내고 하는 것이 전부 법신자리의 작용이 되는 거예요. 법신자리의 작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화내고 보고 듣고 하는데 내가 없다는 말이고 화를 내는데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나 화가 그 자체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공하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전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뜻 속에 다 들어있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면 그렇게 돼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하지. 안음을 상과성이 즉 변하는 모습과 불변하는 성품을 다 같이 다루고는 그 모습과 성품이 둘이 아니다라는 뜻을 은근하게 내비치고 있다. 삼라만상의 실상을 상과 성으로 분석하여 성상 불이와 중도인 연기를 밝히려는 의도를 알 수 있다. 그러니까 모습과 성품이 둘이 아니야. 그렇죠?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니야. 그러면 상대성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그죠? 그게 연기지요. 연기. 그리고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니까 실체가 없지요. 공하지요. 또 그 바탕자리도 텅 비어 있으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수 있지, 뭐가 딱 고정되어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상대성도 공하고 절대성도 빈성품이다. 빈성품이고 빈성품이다. 이렇게
딱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보통은 절대성은 뭐가 있고 상대성은 공하고 이렇게 생각을 아니다 말이죠. 이거는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기 때문에 공하고, 이거는 공하기 때문에 온갖 모습이 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요새 지금 문자 보내는 게 바로 이거죠. 일체만법 허공성.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도 또 해서 요거를 좀 중요하게 해야 그 뒤에는 그냥 술술 나갈 것 같습니다. 예.